주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14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13장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13장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고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강단 말씀으로도 다뤄지고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이 13장 마지막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못 외우고 있네요.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제가 못 외우는 거를 제가 시켜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잘 안 됩니다. 오늘 13장 함께 교제하면서 또 분반 교제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잘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장 12장 마지막 절을 함께 한번 봅시다.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뭔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즉, 너희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말씀으로 은사가 참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은사랑 관련된 말씀들 뒤에는 항상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더 나아가서 각 지체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랑으로 행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에 관한 말씀 뒤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따라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듯이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분파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분파가 생기고 왜 분쟁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왜 싸울까요? 내가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싸우죠, 보통.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분파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여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영균 형제님 오케스트라에서도 좀 이렇게 활동을 해보셨을 텐데 거기서 내가 참 바이올린을 잘해 하고 내가 막 나서서 막 이 바이올린의 뛰어남을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오케스트라가 망하겠죠. 한 악기가 그 가운데서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너무나 시끄럽고 조화롭지 못한 음악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요. 우리가 1장 5절에서 7절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장 5절부터 7절을 잠깐 펴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손으로 이게 끼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의민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분견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네,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비춰서 그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만 썼던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풍부하고 물론 여기서 나오는 지식에 대한 것은 그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식들이 너무나 풍부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사랑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요. 또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 형제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런 것들을 행할 필요가 없어. 왜? 이것은 유익하지 않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내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 형제를 어떤 구제해 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잘 전해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풍부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성도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에게 참 사랑이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나가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참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입 밖으로는 잘 꺼내진 않지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항상 들어오고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노래 가사들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 무엇인가요? 네, 무엇인지 모를 땐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이것이 제가 따로 쓴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중복돼서 나왔나요? 마음.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복돼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 사랑은 이 마음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감정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7절에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어떤 굉장히 강렬하고 어떤 스펙타클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뜨거운
그런 것들이 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부터 7절은 행동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석 형제님이 이게 읽어주셨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부터 7절들의 목록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것은 감정에서 그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참 우리가 강단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이거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숙제이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어떠한 강한 의지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고 내가 참 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참 많이 시도하지만 많이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말씀은 뭔지 아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네, 이건 저는 외울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보면 이제 성도님들 집을 방문해 보면 많은 성도님들 집 이게 액자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을 때, 우리가 계속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인정하자.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시다. 그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영역 속에 속해져 있다. 그래, 포기하자.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니? 포기해야지. 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변명과 내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들 학생의 과정들을 거치셨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나왔어요. 아니면 또 어떤 시험을 봐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고 과제를 막 하려 하는데 너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 과제 안 내고 그냥 F학점 받으시나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물론 여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과제를 받으면 이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나의 선배들을 찾아가죠. 이것을 했었던 선배들. 아니면 또 어떤 전문가가 썼던 어떤 글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과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그냥 F학점 맞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명백한 전문가가 분명히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사랑을 누가 온전히 보여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고 또 그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영석 형제님도 이제 인용을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만 딱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하게 되면 너무나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넘기셔서 요한일서 4장을 좀 펴주시고요. 4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영균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알다란 단어는 뭐 단순히 노잉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뭐 건희 형제를 알아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남녀 간에 정말 너무나 깊은 그 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이 알다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요한일서 4장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네, 그 밑에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호준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볼 수도 없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가 날 사랑해 줬으니까 보답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라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단을 따르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딱 한 번 보여주셨던 그러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분명히 내 자신을 치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반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는 이제 뒤에 나온 14장 말씀과 연계되어 여러 분별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영석 형제도 잘 이야기를 해줬지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3장 8절 초반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문 번역으로는 뭐라고 되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제목이에요. Love never fails.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사들, 즉 뭐 예언이나 방언, 또 지식 등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는 은사들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구적이 아니라 이것은 중지되었다고 분별합니다. 이러한 은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지속되어 있다라는 분별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13장 9절이나 10절 말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온전하게 올 때를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라고 분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이러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어떤 지식의 은사들이 폐해질 것이라고 이게 분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교제를 했지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는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전부 다 중지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가 어떤 때일까를 해석하는 것은 앞서 영석 형제도 이야기해줬지만 천국으로 갈 때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라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 저는 잘 해석되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저는 여기서 어떤 논쟁을 하고 뭐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나 방언 또 지식의 은사들의 특징은 어떤 체험이나 주관적인 직관들 또 순간의 감정들 또 어떤 효과들을 중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들뿐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영석 형제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말씀 13절 또 제가 아까 외워보라 했었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사랑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인 이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이 나아가는 방향이 곧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넘겨주시고요. 4장 11절과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11절과 20절을 건희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4장 20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너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분명히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나와 잘 맞는 내가 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마음을 끌리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말씀은 내가 어떠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매일 경험합니다. 항상 경험합니다. 제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성도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제 마음속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 참 저 성도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까요? 저도 항상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저 사람을 비방하고 또 저 성도를 시기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이쪽도 그렇다고 하네요. 너무 어렵죠. 저도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툭툭 뱉는 그런 말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악한 마음들을 쳐서 참 주에게 복종시키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매일 꾸준히 참 주님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 제가 앞서서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바울 형제님 저는 참 굉장히 너무나 이게 이 당찬 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바울 형제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그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행하셨던 우리의 전문가가 되시는, 우리를 항상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참 슬퍼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또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반 시간에 또 교제해 주시고 정말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